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남강교회 이렇게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려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앞에 그 경배와 찬양팀이 왜 이렇게 잘하죠? 와, 성령 충만하고,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연주팀도 정말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리더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청년인가요? 근데 멘트도 너무 좋으시고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참 귀하다. 우리 남강교회가 참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귀한 아이들이 앞에서 특송을 하는데, 부모님들이신가요? 이 카메라 들고 꿀이 뚝뚝 떨어지던데, 참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 시간에 주일 오후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선곡이 너무 좋으셨고,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소망이 되어라, 무너진 성벽 또 마른 뼈가 너를 통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거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남강교회의 고백인 것 같아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또 울림이 있었고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한 그대로 여러분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통해서 이 메마른 땅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마른 뼈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에스겔의 역사가 바로 이곳 남강교회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 또 웬 사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더운 때에 주일 이 오후 시간에 저마다 다 쉬고 싶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주님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토록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남강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아버님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고백한 대로 모든 교우들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대구 남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서울에 있는 충신교회에서 10년 사역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대구에 내려와서 대구 평강교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내가 몇 년 됐지 다시 한번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정말 어저께 같은데 제가 벌써 5년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놀랍더라고요. 내가 벌써 5년이 됐구나. 정말 뒤돌아보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참 감사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남강교회 오게 되면서 우리 사랑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영권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내려왔을 때 제가 또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또 적응을 못할까 봐 걱정이 되셨는지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따뜻한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또 본인 경험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위로와 힘과 또 격려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되면 저를 불러내셔서 밥을 사주시는데, 한 번은 그 첫 식사가 기억이 나요. 맛있는 돈가스를 사주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돈가스가 또 있을까요? 또 한 번은
좀 무리하신 것 같아요. 샤브샤브를 한번 사주신 일이 있어요. 예, 제가 참 우리 정영건 목사님 덕에 참 은혜롭게 또 평안하게 목회를 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우리 목사님 정영건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시죠? 모르시죠? 아시죠? 네, 그래요. 이런 목사님이 안 계세요. 인격적이죠, 미남이죠, 영성이죠. 야, 대단한 거예요. 교인들이 반응이 조금 미적지근한 것 같아요. 우리 정용원 목사님 위해서 박수 여러분 한번 주세요. 네. 목사님 잘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이 택시를 이렇게 탔어요. 한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한참 가고 있는 중에 앞에 있는 택시 기사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가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래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손은 왜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었더니 아몬드 한 움큼을 이렇게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또 한참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또 등을 툭툭 두들겨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손 좀 내밀어 보라고. 손에 또 아몬드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는 드시지도 못할 거 왜 자꾸 저를 주세요? 왜 사셨어요? 그랬더니 난 이가 안 좋아서 나는 먹지를 못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는 초콜릿만 빨아먹고 당신 주는 거야. 아시죠? 그거 아자로 시작하는 거. 나는 초콜릿만 빨아먹고 알맹이는 너 주는 거야. 죄송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을 텐데 제가 비유를 좀 상하게 했나요? 제가 이 유머이지만 유머에서 메시지가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겉으로 보여지는 프로그램,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행사 또는 예산, 또 얼마가 모였나 이런 외형적인 것에 너무나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실제로 알맹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알맹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맹이를 추구하지 못하고 알맹이는 다 놓쳐버리고 우리 외적인 것만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위기인 것 같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객관적인 지표가 말을 해주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표가 있어요. 우리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인데요. 사람들이요, 종교적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37.1%에 이렇게 네모나게 박스가 쳐 있죠. 근데 저게 2004년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그래프가 뚝 떨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종교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지 영성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도권에 있는 종교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지만 각자 추구하는 개인적인 영성에는 여전히 그들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성을 향한 갈망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도권의 교회가 그것을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우리나라 1년 동안에 무속 신앙에서 벌어들이는 그 매출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수입이? 여러분 1년에 4조래요. 4조.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조 정도는. 타로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어르신들까지 해가지고 우리 무속 신앙과 관련된 그런 수입, 그 매출이 4조나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성은 없지만 영성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다. 자신의 길흉 화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최근에 우리 기윤실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75.4%가 나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75.4%가. 엄청나죠. 엄청나죠. 지금 나가가지고 저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죠.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좀 살펴봤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보시면 불교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더니 참 따뜻하다, 참 착하다. 불교 믿는 사람 또 우리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실하다, 그리고 온화하다, 윤리적이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표현들, 깨끗하다, 이런 표현들을 해놓은 반면에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우리 교회거든요.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통계에 보면 저기 맨 위에 30명 이하 되는 사람들로 되어져 있는 교회 구성원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지금 굉장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분이 증감이거든요. 30명 이하 되는 교회들이 증가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떤 교회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개척교회가 늘어난 거예요. 30명 이하 단위의 아주 작은 개척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신학교를 나온 우리 신학생들이 마땅히 가서 사역할 교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사명 감당하면서 목회할 만한 그런 교회, 그런 사역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반면에 그 아래에 있는 또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 100명에서 1000명 그 안에 있는 교인 수가 있는 그 교회들은 지금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맞아요. 잘 보셨어요. 지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중형교회들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애매한 중간 사이즈의 교회를 가기보다는 지금 추세가 그래요.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대형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그 신앙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가? 한국 교회 안에 이 가나안 성도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름만 크리스찬인 사람, 실제로 믿음은 없는 그런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내보니까 57.2%. 다시 말해서 우리 남강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모인 부분의 반 이상은 여러분 가나안 성도 또는 나는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조사를 하나 더 해보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결론을 좀 내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중직자예요. 평신도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에게 당신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요? 26%였대요. 다시 말해서 장로님 4분이 계시면 그 4분 중에 한 분은 자기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4분이 계시면 4분 중에 한 분은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상황은 어떨까요? 교회학교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아요. 전체 학령기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표를 보시면 그 아래 교회학교 인구수는 어때요? 일반 인구수보다 약 2배 이상 줄어든 게 보이시죠?
저 말은 뭘까요? 단순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지금 줄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좀 다른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연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마이너스 37%라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떠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상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들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 지표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해오던 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해오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시스템, 이전의 방식으로는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볼 때 굉장한 지금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남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죠.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야심차게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맛봤습니다. 근데 지금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칼을 잡아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의 아주 전문가예요. 탁월한 이들입니다. 광야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길을 가로막고 그들에게 지금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 엄청난 위기 가운데 지금 봉착이 되어진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결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다고요.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구 남강교회, 우리 대구 평강교회도 잘 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대구 남강교회 정말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그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말렉과 같은 이 현실의 위기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서고 회복되고 승리하고 부흥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따라오는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아말렉과 같은 위기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산 위의 기도가 산 아래의 승리를 결정합니다. 맞아요. 산 아래의 그 싸움을 산 위에서 결정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오자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전장을 여호수아에게 탁 맡겨놓고서는 자기는 지금 높은 산 꼭대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다 맡겨놓고 모세는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뭘 했죠?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번쩍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죠.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산 아래에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피를 흘리고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전쟁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산 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의 위기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간절한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돌파가 일어날 수 있고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금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60년대에 우리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한 우주 전쟁을 했어요. 누가 먼저 이 우주 사업을 개발할 것인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갈등하고 경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막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우주선을 먼저 보내고 띄우고 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막상 우주에 나가서 이렇게 연구하고 그 연구 일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볼펜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누가 먼저 이 볼펜을 개발하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답니다. 야심차게 미국이 정말 여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서 우주 한가운데서 잘 나올 수 있는 볼펜을 이렇게 개발을 했대요. 연구를 또 실패하다가 결국 우주에서 나올 수 있는, 잘 나올 수 있는 볼펜을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다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 러시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러시아는 연필을 썼답니다. 연필을 썼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좋다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돌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미국이 우주에서 잘 나오는 볼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들였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겐 수백만 달러의 그런 가치를 갖는 볼펜이 아니라 단순한 연필, 아주 단순한 연필 한 자루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기 전에, 그럴 시간에 여러분 엎드려 구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교회가 예산이 얼마나 풍성한가, 정말 인재가 얼마나 많은가, 그 교회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가, 제자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목이 좋은 곳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그 교회에 정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두 사람이라도 그런 교사가 있는가? 자신의 그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성도가 그 교회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맡은 이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세워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나는 당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나는 우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는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엿하게 잘 자랐어요. 지금은 사춘기라서 저의 말도 잘 안 듣고요. 이제 방에서 있고, 우리 뭐 좋아하는 투어스인가 뭐 지금 여기 빠져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큰아이, 저희 정훈이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 둘째를 낳을 때 좀 고생을 했어요.
우리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를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때 우리 어머님들 몇 달 동안 이렇게 배에 담고 계시죠? 그렇죠. 10달이잖아요. 딱 10달을 품고 있어야 이 아이를 이제 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 아이는요, 우리 정윤이는 6개월째 꺼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의 그 탯줄 상태가 여간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응급으로 바로 이제 꺼내야 되겠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서울대병원에 가서 그때 당시 서울대병원에 고위험 산모를 맡고 있던 전종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진단을 받고 응급으로 들어가서 바로 수술을 했어요. 뭐 손 쓸 틈이 없었고 준비할 틈이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 둘째 아이가 몇 그램이라 태어났는가 하면, 제가 그램이라 그랬어요. 보통은 몇 킬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그램이었는가 하면 360g이었어요. 그때 당시 매스컴에서 다 취재하자, 방송하자 막 달려들더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게 다 달려와요. 그래서 삼성병원에서는 450g짜리가 태어났고, 또 서울대병원에서는 저희 아이 360g짜리가 태어나서 둘이 경쟁하더라고요. 누가 이 아이를 살려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경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선생님도, 우리 장로님도 의사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의사 선생님들은 참 이렇게 좀 얄궂어요. 네. 아니, 그 상황에 저희 아내는 이제 회복실에 있고, 저 혼자 지금 오라 그래서 제가 NICU에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딱 갔거든요. 오라 그래서 갔더니 저를 앉혀놓고서는, 저는 지금 뭐 눈물을 흘리느라 정신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아이 오늘 못 넘깁니다.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오늘 이 약을 쓸 텐데, 이 약을 쓰면 실명위기가 있고, 이 약을 쓰면 장기가 어떤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 약을 쓰면 평생 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응?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들은 이야기를 제가 아내에게 가서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못하죠. 잘 될 거래. 아이 잘 태어났고 지금 조치 필요한 거 다 했고 잘 할 거래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좀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그 당시 섬기고 있는 교회에다가 아이 장례 준비까지 지금 다 해놓고, 제가 그때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 아이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 온 교우들에게 정말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날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아났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죠. 그날을 이렇게 다 넘기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모습이었죠.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장치는 다 이렇게 다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 차례 수술도 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108일이었어요. 108일 동안에 저기가 하루에 2번 면회를 시켜주거든요. 지하철로 10정거 이상 되는 그 떨어진 곳에서 저희가 사역하라고 있었는데, 정말 저희 아내와 제가 함께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이 신생아 중환실에 찾아와서 그 인큐베이터에 손을 얹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정윤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정윤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딸아이의 인큐베이터에 손을 얹고 108일 동안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어느 날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아이가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엄지척, 아빠 잘하고 있어, 이런 뜻이겠죠. 이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8일 만에 물론 산소 마스크를 달고 퇴원했지만 그 병원 안에서 100일 잔치도 다 하고 은혜 가운데 퇴원해서 지금 이렇게 말 안 듣는 딸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제가 간증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렵다, 힘들다, 안 되고 있다, 가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지, 낙심하니까 문제지, 우리가 스스로 좌절해 버리니까 문제인 것이지, 이 똑같은 현실과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그 당회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남강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강교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기도의 능력을 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는 지금 비가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가는데 여러분 우산 없이 내보내실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없죠. 비가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산 없이 내보내겠어요? 우산 들려보내줘야죠. 여러분 자녀를 향한 중보기도, 다음 세대를 향한 중보기도는 우산과 같은 거예요. 밖에는 지금 엄청난 세상의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비가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우산 없이 내보낼 거예요? 비 쫄딱 맞으라고 내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하고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광의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향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보고 그래 잘 있었어? 잘 지냈니?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교사가 이 남강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서 비 맞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은 혼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참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팔이 어떻게 됐대요?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대요? 피곤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정말 대단한 리더 아닙니까?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세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피곤했고, 그 피곤하니까 손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여러분 참 언제나 행복할까요? 아니면 힘들 때도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이 적었어요. 리더는 마냥 행복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힘들 때도 있을까요? 힘들 때가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여러분 정영원 목사님 지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 힘내세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삽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교우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담임 목회자도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도 똑같이 우리 연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쩌면 사역자가 더 쉽게, 더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앞산을 이렇게 등산으로 올라가는데 앞산 올라가기 전에 바람이 없는 그런 날이라도 산에 일단 올라가고 나면, 정상의 전망대까지 올라가고 나면 뭐가 그렇게 불까요? 뭐가 그렇게 불까요? 바람이 그렇게 불어요. 바람이 아래에서는 느껴지지 않았던 바람이에요. 근데 올라가니까 바람이 불어요. 올라가니까. 리더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과 아래에 있을 때는 바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리더라고 하는 그 자리가 참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거세요? 바람이 그렇게 거셀 수가 없어요. 그때 그 거센 바람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그 리더를 양옆에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이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탁월한 리더 혼자서 이 일을 해결해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곁에 아론과 같은, 곁에 훌과 같은 이 훌륭한 사이드 리더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축구 보셨어요? 월드컵 안 보셨어요? 뭐 기분 나쁘세요 지금? 누구랑 했어요? 우리나라랑 체코랑 했잖아요.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까? 2대1로 이겼잖아요. 정말 질 뻔했지만 역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누가 골을 넣었어요? 황인범 선수가 넣었고 또 오현규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2대1로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체코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경기 가운데 나는 끊임없이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우리가 볼 때는 손흥민이 옛날 같지 않다. 왜 이렇게 골을 못 넣지? 왜 이렇게 찬스가 왔는데 왜 이렇게 활약을 못하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상대팀 그 감독인 체코 감독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오늘 그 내내 경기 내내 손흥민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죠? 손흥민 한 사람한테 체코 수비수 둘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공간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이강인이나 이런 황인범이나 이런 선수들이 마음껏 활보하고 다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손흥민이 움직이는 대로 수비수들이 우르르 따라다니니까 그들의 체력이 어떻게 돼요? 금방 고갈되어져요. 후반에 손흥민을 다 교체하고 나니까 이미 수비수들은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현규라고 하는 아주 에너지가 아주 충만한 이 친구가 들어가서는 한 골을 탁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골을 넣은 사람은 황인범이고 그리고 오현규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쓴 한 사람은 바로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였고, 그게 그 손흥민 선수의 진가, 가치였다는 거예요. 그런 손흥민 선수를 우린 어떤 리더라고 부르는가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이드 리더. 사이드 리더. 그런 친구를 우린 사이드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목받진 않아요. 자기가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리더가 바로 사이드 리더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론과 훌과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떤 리더예요? 사이드 리더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교회든지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사이드 리더가 많은 교회가 여러분 승리하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탁월한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받쳐줄 수 있는 사이드 리더, 이를테면 당회가 될 수 있겠죠. 이를테면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이런 사이드 리더가 되어져서 그 목회와 그 모든 사역의 방향성을 힘을 쫙쫙 모아주고 나갈 때 비로소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남강교회가 이와 같은 탁월한, 그렇지만 겸손한 그런 사이드 리더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격수는 예를 들면 오늘 다음 세대들 우리 연합예배니까 우리 교사분들, 교회 학교 그 일선에서 수고하고 섬기고 아이들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선생님들이 마치 공격수라고 한다면, 그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마음껏 우리 아이들 섬기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시간을 만들어주고 예산을 짜주고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이드 리더, 바로 우리 당회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 교사들이 마음껏 사역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할 때, 마치 이 모세의 곁에서 아론과 훌이 그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었을 때 비로소 일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연합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연합합시다. 한 번요. 한 마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 대구 평강교회는 아주 놀라운 소문이 들릴 것 같아요. 남강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근데 이런 노력들이 한번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한번 행사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할 수 있어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시면 12절 하반절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를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저희 둘째가 유치원 다닐 때 일이었어요. 유치원에서 성품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고 왔어요. 훈련을 받고 왔는데 그날 배웠던 주제가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품학교에서 배워갖고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갖고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빠인 제게 아빠 하면서 정말 신나가지고 아빠 인내가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인내에 대해서 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인내가 뭔지 몰랐을까요? 알지만 우리 딸아이가 인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것을 이야기하니까 너무 기특해서 경청을 해줬죠. 그래 정인아, 인내가 뭔데? 인내가 뭐라고 배웠어?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게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강교회를 향한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남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너무 귀중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정말 책임져 달라고 하는 엄청나고 귀한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대학교 강의실이었습니다. 어떤 대학교 강의실에 심리학 강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침몰하고 있는 유람선 위에 한 부부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구명정 딱 한 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한 사람만 더 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를 차가운 바다 위에 남겨둔 채 혼자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고 아내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이 저마다 다 막 아우성입니다. 아니, 그렇게 나쁜 남편이 어딨냐 하면서 정말 나쁜 남편이다 하면서 남편들을 저마다 다 이구동성으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비겁한 남편입니다. 어떻게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아내를 그렇게 버려둡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흥분한 학생들을 좀 진정시키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아내가 그 구명정에 올라타 지금 점점 멀어져가는 그 남편의 등 뒤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마지막 한 명 남은 그 자리에 그 남편이 탁 탔어요. 그리고 떠나는 그 구명정을 향해서 이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라고 하는 게 교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아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멀어져가는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뭐라고요? 너 잘 살으려고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을까요? 아니 어떻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다 이런저런 대답들을 할 때 한 친구가 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친구가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라고 대답을 했을 거라고 한 학생이 저 구석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교수님이 그 학생 앞으로 가십니다. 아니 자네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었나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사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일찌감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 아이를 맡기면서 여보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의 원래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아내분이 마지막 정말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몇 개월 남겨두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내와 함께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여행이 바로 이 유람선을 타게 된 거죠. 근데 상황이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생사가 지금 오고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저기에 타야 된다고. 당신이 저기에 타야 된다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자기가 그냥 혼자 살겠다고 탄 것이 아니라 타지 않겠다고 하는 그 남편의 등을 밀어가면서 그 아내가 태운 거예요. 그리고 멀어져가는 그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다고요?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남겨진 아이들 잘 부탁한다는 그 아내의 그 마음처럼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잘 부탁한다고 우리 남강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정말 귀중하고 소명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만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영혼들을 여러분 잘 감당해 주시는 우리 대구 남강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좋은 일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대구 남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구 남강교회 온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와도 같은 거대한 아말렉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심정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다음 세대 살기 어렵다고, 이건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저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산 아래의 그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산 위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대구 남강교회 성도들의 그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과 온 교우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면서 이 시대의 마지막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멋진 교회, 부흥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지역에 떠나있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남광의 뜰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여호와 니시 정말 승리의 깃발을 아버지 하나님 높여 세우며 주님을 향하여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강교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